한 주간 됐어요.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한 시간에 기독교 흠증학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학문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고 삶에 옮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고 다음 시간하고 해서 그러니까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하고 전제주의하고 포인트 오브 컨택 접착점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은 769페이지입니다. 이 변증학의 방법론들에 대한 성경적 답변, 방법론. 이 방법론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있다. 신이 계신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겁니다. 근데 이 방법론의 맨 처음 목차로 돌아가 보세요. 목차. 이제 요점을 가지고 결론이 다가오니까 요점을 가지고 그 맨 처음에 약간의 옅은 회색으로 된 목차 제일로 앞에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 나오죠. 이 방법론이 사실은 흠증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론을 그냥 변증학의 방법론이라고 썼는데 다음에 책을 낼 때는 이것을 흠증학으로 해서 책을 2개로 나눠서 지금 내려고 그래요. 이게 한 권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2권으로 낼 겁니다. 근데 방법론에서 불가지론 보십시오. 1번 불가지론. 불가지론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시오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조금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에요. 교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지론 무조건 알 수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심령 속에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알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격적으로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하나님, 성령 내 마음속에서
교제하는 하나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불가지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칸트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딱 단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철학은요 미궁에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예, 이건 17세기 신학자들인데 그들은 신학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철학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그러지 이성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앙주의. 그 이성으로 모르면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해야 믿지.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자력적인 이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갈 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앙주의도 문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믿으라.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예,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서 내 마음속에 이성과 감정과 내 의지를 작용해야 믿게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경험주의 있습니다. 경험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체험주의라고. 기독교는 체험주의라고. 그래서 경험해야 한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기독교가 체험주의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기독교를 모세가 하는 체험, 바울이 하는 체험, 베드로가 하는 체험 다 해봤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대답 못하죠. 기독교를 무조건 체험주의라 하는 것은 다 체험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주의는. 그 다음에 실용주의 보십시오. 실용주의는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를 알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사업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틀린 거예요. 이 실용주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개념에서 실용주의는 맞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 것이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실용주의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실용주의하고 틀려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시간을 사용해서 잉여 재산을 가지고 시간적 잉여 시간, 그 재산의 잉여 재산 이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관념에서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도덕주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결합주의 이런 5가지 6가지를 전부 이제 해보니까 하나씩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합해봐요. 합해하면 또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느냐?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합해보니까 그것이 객관적 종합이 안 되고 거기에 갭이 생겨버려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 기독교를 형성하는 것을 건물로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네모난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갭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요. 예? 이런 이 갭이 생기는 것을 메꿀 길이 없어요. 결합주의가.
그 왜 이 결합주의가 이것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성미가 급해요. 근데 성미가 느슨한 사람하고는 맞질 않아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그렇게 해요. 또 그리고 저는 뭐냐 그러면 그 이성적이며 체계적인 생각이 먼저 작용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문제가 먼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예? 야고보가 3인방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근데 이 세 사람이 완전히 개성이 달라요. 예? 베드로의 성격은 어쩌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성격은 이 눈 오는 달밤에 혼자서 추운데 밖에 나가서 혼자서 칼춤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영심을 가진 좀 우습죠. 영심을 가진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완전히 바지를 입은 여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문장을 보라고요. 문장이 짧고 또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보십시오. 자녀들아.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을 보고 자녀들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다.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그 문장을 보니까 그 성격이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서당에 앉아서 옛날 서당 알지요? 한문 가리키는데 서당에 앉아서 채찍 들고 매를 들고 애들 가리키는 선생하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요건 요 특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요건 요 특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사람의 성격도 그렇게 태어난 그 성격을 사용하되 부분적으로 변화 과정이 있어요. 그 성격 자체를 변화하기보다도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인격적 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변했지만은 변화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합주의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신앙주의, 경험주의, 증거주의, 실용주의 해봐도 부분적으로 맞는데 부분적으로 틀린 이 내용을 합해보니까 합해도 안 된단 말이죠. 예. 합해도 안 되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데 대한 성경적 답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모세로부터 맨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모세로부터 아론, 노아, 아브라함, 엘리야 그 선지자들 전부 통틀어서 보자고요. 그걸 총체적으로 결합해가지고 그 결합한 것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성격, 다윗의 성격,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성격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건물에다가 아까 건물 얘기했잖아요. 건물에다 비교하자고요. 건물에다 비교하면 모든 건물이 전부 기둥만 돼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건물이 바닥을 튼튼하게 하는 철근 콘크리트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안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신학이 필요한 나는 데 대한 신학적 개념에서 볼 때의 성경적 답변이 뭐냐?
예, 그것이 769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769페이지. 76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존재 증명이냐 인격적 교제 관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존재 증명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존재가 뭔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걸 다 인식하고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걸 다 하나님의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예?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식론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식론에 있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식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먼저 공작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 공작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말하는 교제 인식론이에요. 교제하는 인식론. 하나님의 존재 인식론이 아니고. 그런데 철학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기타 종교나 타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인식론을 먼저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자, 첫째 문장 보십시오. 지금 왜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다 인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 친구가 자꾸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예? 그 교회 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복음 들으러 오라 그 말이에요. 복음 들으러 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그 성경 말씀 좀 들어보고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설교 중에 하나님은 이런 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걸 다 설명하는 그걸 설명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갖다 전달하잖아요. 설교. 근데 그게 감동이 왔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 역사에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잖아요. 보십시오. 첫째 문장 보십시오. 인간이 주관적 세속 철학의 개념에 의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물론 존재 증명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 진리 검증을 시도해 보아도 정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까 불가지론, 신앙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맞지 완전한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격과 그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나타난 선지자들의 인격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게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해요. 제 인격이. 근데 인간들은 이게 사악해가지고 그 적은 부분이 전부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아주 적은 부분인데도. 예. 그냥 모르는 거예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셋째 줄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이 인간의 지성적 또는 경험적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설명이 됐습니다. 아주 부분적이에요. 문제는 그 한계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성경의 절대성과 접촉점 내지 공통분포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예. 이 문제가 그런데 성경에 무한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성을 강조해요. 절대주의가 돼야 돼요. 성경 외에 성경을 더 이상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묻는 데서 멎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넘어설 수도 없고 모자란 걸 가지고 다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금요, 이 성경의 절대성과 그 앞에 문장을 보세요. 성경의 절대성과 접착종 내지 공통분포를 형성할 수 있냐 문제입니다. 이 말은 자,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예. 기독교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문제예요.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옳다, 하나만 절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외에 넘어설 수 없는 이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모자라도 안 되는 그 안으로만 꼭 들어와야 되는 이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걸 성경의 범위라고 봐요. 이거예요. 성경의 범위. 그 올라가면 여기에가 이렇게 이 안으로만 꼭 들어와야 돼요. 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또 이 이상을 여기서 이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여기에만 들어와야 되고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좁은 관계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이게 성경이에요. 예? 그런데 꼭 하나만 주장하는 절대성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성경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요. 다양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요. 꼭 하나만 주장하는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성. 예? 요 은사의 문제, 그 다음에 만물의 섭리에 만물에 관한 섭리,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이 문제는 엄청난 다양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가장 저급한 직장을 가진 무식한 사람부터 가장 지적이 높은 사람들까지 써 있지 않아요.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요.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환경과 역사와 사람들과 무슨 조건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이런 엄청난 육하 원칙에 대한 모든 것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만물에 관한 섭리와 주권적 통치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하나만 주장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그러면 달도 하나님이고 뭐도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게 절대성이에요. 이 외에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는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직 성령.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 다른 철학 사상이나 다른 종교와 로마 카톨릭이나 인간 이승을 주장하는 복음주의하고는 접착점이 뭐예요? 이 절대성을 강조할 때는요, 요 부분에 있어서 요런 것이 나올 때 여기하고 접착점, 요것이 이 공통분포, 쉽게 말해서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하고 요 통한다는 요 선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철학에서 주장하는 요 부분하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요 부분하고 여기에 이 공통분포를 가지고 이 공통분포의 개념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려는 그런 이상한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접착점을,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접착점이 있습니다. 그 하이포티시스의 접착점이 뭐냐 그러면 철학에서 하이포티시스의 접착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포티시스의 접착점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가정설에 대한 접착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안 돼요, 그게. 제가 언젠가는 예를 들었던가요? 그럼 철학에서 하이포티시스의 접착점을 가지고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가정을 해가지고. 예? 진화론이 가지고. 그러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팔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는 것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가정설이 성립돼요.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뭘 주워 먹지 않아요. 원숭이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의 접착점이에요. 근데 구체화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가정설이 실현된 사건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 가정설이 끝나니까.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 어떤 경우도 원숭이는 온몸에 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람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하이포티시스가 성립이 안 돼요. 그 가정설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DNA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의 법칙이 성립되지 진화의 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요.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통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근데 가정설을 전제를 하게 되면 통하는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동차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가스예요. 기름, 쉽게. 여기는 기름이라 그러는데 미국에는 가스라 그래요. 예? 가스. 가스를 흡수해가지고 열을 폭발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연기로 배설해내잖아요. 사람도 똑같이 음식을 흡수하잖아요. 음식을 흡수하게 되면 이거 에너지가 돼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소대변으로 배설해내잖아요. 그 원리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게 하이포테시스예요. 가정설이에요. 근데 가정설을 가지고 그것이 구체화시켜서 그게 통한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예? 전혀 말이 안 돼요. 그건 자동차가 움직이는 흡수하는 물질이 다르고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흡수하는 물질이 다르게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하고 그 에너지의 흡수 그 물질을 볼 때는 사람하고 자동차는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폭발해서 움직인다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접촉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이포테시스예요. 그러니까 독자성에 의한 뭡니까? 공통분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분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물의 원리예요. 예? 이 만물의 원리를 체계화시키고 이러한 만물의 원리를 이론화시키고 과학화시키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을 전부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천문학, 의학, 과학, 예술 이 모든 것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이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즐겁게 살며 평화롭게 살며 기분 좋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철학이 바로 스토익 주의 철학이고 헬라 철학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스토익 철학이고 에피쿠로스 철학이에요. 예? 근데 이런 생각하고 성경하고 접착점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 자, 여러분 오스미스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제일 첫째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 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존재 인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자기를 또 그 리버레이션 때 해방 신학은 하나의 그 뭡니까 이 인민들을 더 충동질해 가지고 정부에 대항하는 그 혁명주의 운동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이잖아요. 이 국민들 땅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하하루에 치라. 근데 그건 땅이란 뜻이에요.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나쁜 구조학을 깨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 민중신학이잖아요. 그러면 주체사상도 똑같은 생각인데 주체사상이 뭐예요? 예. 이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가 뭐냐? 그 주체가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가 이 민중이다 그래요. 근데 민중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이 전파시키는 하나의 사기하는 전술입니다. 그게요. 세상에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하고 예수님하고 동격을 시켰잖아요. 인격적으로.
무슨 사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상하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와 접촉점, 그냥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뭐 요게 약간 부분이 요게 있다고 해서 이거 기독교와 철학하고 공통분포가 있다. 이 접촉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말한 신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들어와야만 되는 한계가 있어요. 기독교로 들어와야 되는 한계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들어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 밖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서 데려오라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들어오지 못했어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랬어요. 예복을 전부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영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이 없어요. 보니까 쫓아내라. 밖에 나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돼요. 슬피 울며 일을 갈아요.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무한한 다양성과 무한한 이 하나님의 무한한 다양성과 넘을 수 없는 이 절대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주의에 의한 객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우리는요, 절대성, 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절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절대. 거기에 의한 다양성을 그 안에서 다양성을 말하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공동분포를 그 다양성 안에서 이 절대에 기초한 다양성 안에서 공통분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해야 되니까 이 절대성에 의한 다양성에 기초한 객관주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객관주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목회를 하면 참 재미있어요. 가만히 설교를 듣는지 어쩐지 어떤 데는 꾹꾹꾹 졸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도저히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설교하고 한 5분 지났다, 10분 지났다 하면 그때부터 그냥 고개 숙이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매주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앉아서도 꼭 그 자기 자리만 찾아가요, 보니까. 조는 자리가 있어요, 또. 그래서 설교 이쪽에서 이제 한참 졸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쳐다보고.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조는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쪽을 바라다보고 그랬어요. 조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깜빡 깨는 거예요. 그래도 한 5분 지나면 또 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이 나이 많은 분인데 딸 하나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남편은 징용으로 잡혀간 날짜만 알지 평생 돌아오지. 그러니까 이 태평양 바다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전쟁 중에. 근데 홀로 사셨어요, 그분이. 그 할머니가요. 딸 하나를 데리고. 그랬는데 맨날 졸고 교회 와서 청소나 하고 그러고 성경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아니 보십시오. 세상 떠날 때 천사를 보고 자꾸 저 문 앞에 누가 온다고. 천사가 왔으면 천사가 왔다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여기에요, 이 한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인간은 몰라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자, 보시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부터 이거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접촉점이 있느냐 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반 철학과 하나님을 말하는 도덕주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점이 있느냐 할 때는 그거는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와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접촉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관한 교리를 인식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에 의한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면 성경 교리에 관한 인식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 기독교의 본질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좀 성경 구절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합당하게 자기 양심을 가지고 그거를 쓸만한데 합당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예. 자, 이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읽기 전에 제가 서론을 지금 설명해야 됩니다.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 일반 은혜, 요거는 스페셜 그레이스, 은혜예요. 그 일반적 common grace. 일반 은혜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아담이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먼저 일반 은혜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건 종교노동에 속하고 요거는 일반 노동에 속해요. 예. 근데 일반 노동은 맨 처음에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반 노동을 위탁했어요. 예, 그것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하는 6일간의 노동을 허락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두 가지 은혜를 지금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요거는 깊은
깊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상관관계를, 즉 상관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내용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특별 은총은 종교 노동인데 하루의 노동이지만 타락하기 전에는 종교 노동이 없었어요. 쉬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한국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남은 거예요. 잠깐 70년대 초반이니까 70, 80, 90, 100, 110 50 몇 년 전이에요. 50 몇 년 전. 참 젊었을 때네요. 보니까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그 잠언 전도 아가를 강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노동에 있어서 게으름은 범죄다, 딱 그래요. 그게 뭔가 사람이 한가해지면 범죄할 생각부터 난다 그래요. 그 원인이 뭐냐?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예.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뭐야? 그러면 일반 은총에 있어서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에 등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첫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첫째 그 조건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노동을 쉬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 노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놀고 즐겁고 물론 인간이요 맨날 잠자는 시간 외에 먹는 시간 외에 계속 똑같은 노동만 하는 것도 지쳐버려요. 쉼도 있어요. 쉼이. 그러니까 일반 노동에서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맨날 철학기도 한다고 매일같이 기도만 하고 가서 주일날 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날 가서 뭡니까 주일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것도 안식일 지키는데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 그 시간에 적절한 이 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개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동이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일반 은총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일날 특별 은총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특별 은총의 종교 노동 이전에 절대적 조건이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건 성령의 공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내 자력으로 안 돼요. 그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면 특별 은총의 영역이 뭐냐면 교회의 영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칼빈은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곳이에요. 어머니 밑에서. 예. 그러니까 노동의 질만 달라져요. 근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똑같아요. 예.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보십시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예? 종교노동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종교노동을 다 하고 나서 일반 은총에 들어가란 말 안 했어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종교 노동의 서론이 뭐냐면 일반인층의 6일 동안의 노동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 정도 이거요. 굉장한 내용이 많은데 노동론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예, 이 노동론을 가지고 하나 쓰는 것도 책 한 4, 500페이지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기독교인의 일반 노동에 대한 관념이 아주 약해요. 그 이유가 뭔가니 이원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원론에 관한 노동론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세상을 배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기독교 입국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세요. 기독교 입국론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 선서할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서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버리고, 예, 예배에서도 국가관이 하나님의 주권주의 국가관으로 쫙 흘러요. 전 이게 디너에 가지 않아요? 예, 디너에 가게 되면 그거는 예배가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전부 헌금해요. 헌금. 예? 그리고 선서할 때 우리가 한국에 비춰주는 그 선서하면서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을 불러다가 그 대통령 선서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앉아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선서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비춰주는데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독교 어쩌고 그러지 않아. 근데 그 저변에 흐르는 이 국가관을 알아야 돼요. 그 저변에 흐르는 그 국가관은 그 우리 한국은 손 들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데 그 국가관에 흐르는 것은 모든 것이 기독교적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국민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면 미국은 이래요. 예, 제가 텔레비로도 자세히 봐요. 그걸요. 보게 되면 그 말의 내용과 그 의미와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국가를 다스림이라는 기독교 입국론이 아주 깊이 쫙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건설되고 나서 50여년간 공립학교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사립학교였어요.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교회 한 500명만 돼도, 예, 미국에서는, 예,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요. 그럼 교수는 어디냐? 그 교인들이 교수예요. 자기 전문직이 있으니까. 정치학. 그래서 미국에는 공립학교가 생긴 후에도 미국의 사립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공립학교가 생긴 후에도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모든 국가가. 근데 종교자유라는 개념에 의해서 네바다주인가 언젠가 한 20, 30년 전에 종교의 자유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고 기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 종교 자유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음대로 안 믿어도 된다, 믿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로마 캐토릭을 태양해서 영국의 로마 캐토릭이며 성공회를 태양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종교 자유를 달라는 개념이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 삶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국가론으로 들어가고 경제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닙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노동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일반은 총론의 영역이 뭐냐? 일반은 총론의 영역이 뭐냐 하는 것은 국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 그다음에 예술, 교육, 이 모든 분야가 일반의 총론의 분야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분야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와는 다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통해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국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두가 교회를 보조하는 문화적 역할, 은총의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이것들이 일반 총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웃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장관들 돼야 돼요. 그래 미국에 50년 동안 미국이 건립되고 50년 동안은 그 선생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유치원이고 대학이고 선생들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교육을. 그런데 인재를 키워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다가 유능한 사람들 키우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세운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학 2년까지는 거의 공짜예요. 그리고 대학 2년 동안은 가보면 실제로 공부하면 이래요. 제가 미국에서 영문학 공부할 때 보면 그거는 전문의를 키우는 예비과정이 대학 2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전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학 4년, 3학년, 4학년 때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진짜 전문으로 들어가면 대학 1이에요. 가서 보니까. 예. 근데 가서 보면 이래요. 영문학을 공부할 때 영문학 보게 되면 전부 거기에 배경을 보면 기독교 철학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대단히 절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외월 쓰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점치고 손금 보고 사주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살시켜야 됩니다.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러면 이 배경 뭐예요? 불교와 유교예요. 한국의 유교와 불교를 완전히 말살시켜야 돼요. 제가 너무 하는 이 얘기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구약에는 신정정치의 국가예요.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국가를 운영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은총의 주권 아래에서 일반은총이 집행됐어요. 근데 지금은 중간사,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은 막 흩어버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까지
유대인들이 각 처해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말살 작전이었어요. 그 말살 작전.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금이라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일반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다가 접촉시킬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럼에도 일부 극단파들은 정치적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잖아요. 예. 그런 일반은층에 속한 국가관하고 이제 특별은층에 속하는 이 교회관하고 이 관계가 이원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일수록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돼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고신대 어느 교수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정치 참여하느냐고. 가만히 목회나 할 일이지. 고려신학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개혁 신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런 전혀 개혁 신학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보시오. 이제 보십시오. 770페이지 중간에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일반은총론. 일반은총론을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원론이 돼서는 안 돼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은 논리적으로 부분적으로 두 개를 나눴지만 실제로는 이론론이 돼야 돼요. 이론론이 뭐예요? 기독교인은 일반은총의 노동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특별은총의 교회 종교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반 노동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잉여 산물을 남겨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일반인층이 이 보조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일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범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일반인총회를 무시해버리는. 예,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봅시다. 읽습니다. 일반은층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자연의 동력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아니 달이 움직이고 해가 달이 움직이고 지구가 도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은층의 성령의 일반은층의 성령이 이걸 주관하고 보존하는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돼요? 국가를 위정자를 세우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일반은총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일반층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은층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고 있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관적 구속 적용을 입은 성도들은 일반은총은 물론 특별은총의 영역에 속한 성령님의 객관사역까지도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두 영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영의 왕국인 교회 영역과 힘의 왕국인 국가의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국가의 영역이 지배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말씀드렸죠. 경제, 여기 나온대요.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것이 국가의 영역 안에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이 그래서 거스틴의 영역 주권설이 있어요. 영의 왕국과 힘의 왕국의 영역 주권설이 있어요. 그 영역 주권설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래요. 제도상으로 분리가 두 개예요. 힘의 왕국과 영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축이 역사의 축은
영예왕국이에요. 그게 교회가 역사의 축이에요. 예. 근데 일반층에 있어서 국가의 힘의 왕국은 뭐냐 그러면 힘의 왕국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지배해요. 힘의 왕국은.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종교 노동에 속한 교회인 영의 왕국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웃노이 돼가지고 예. 일반 노동에 관한 문제, 일반인층의 영에 관한 문제를 무시하는 삶을 하는 것은요,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이 흠집을 내는 생각이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요, 이렇습니다. 5세기 이후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일어난 두 영역 주권설이 1천년이 지난 후에 1천년이 지난 후에 칼빈에 와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됐어요. 칼빈의 국가관. 네. 칼빈의 국가관 말씀드립니다. 칼빈 강요 4권 20절. 칼빈 강요 4권 20절 이하에 읽어보십시오. 국가관이 형성됐어요. 두 영역. 국가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관적 구속 적용을 입은 성도들은 일반은총은 물론 특별은총의 영역에 속한 성령님의 객관사회까지도 깊이 인식하게 된다. 만물을 다스리는 성령님의 사역,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성령님의 사역 모두를 인식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두 영역에서 속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일반은총의 영역에서만 일을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돼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기록이 성경 계시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771페이지. 다음 단계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인식론의 차이점.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요거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의 차이점이에요. 단계를 넘어가세요. 그러면 77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파라그래프. 성령 사역에 의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인식론을 갈라놓는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 자, 기독교인은 두 가지 인식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기독교인은 한 가지 인식론이 모자라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은 특별 은총에 대한 인식론이 존재하고 있어요. 플러스 일반
은총에 대한 인식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기독교인은 이것이 빠져버려요. 특별 은총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비기독교인은 일반 은총론에 있어서 전혀 성령의 사역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요. 비기독교인은 특별 은총의 성령의 사역이 없지만은 일반 은총의 성령의 사역을 그들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강하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죽음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은총론의 성령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말씀 좀 깊이 있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건설을 위해, 경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 안 믿지만은 일반 은총의 성령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래요? 그 일반 은총론의 개념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세종대왕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봐요. 그 세상에 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 일반 은총론의 성령의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절로 되는 건 없어. 다 형편대로 가는 거야. 그 어려서부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 형편에 따라 움직이고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섭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특별한 측의 섭리가 작용하는 거고, 비기독교인은 예수 안 믿으면서 자기 직업과 자기 사명, 자기가 할 일과 저기 인간관계에 대한 일반의 측의 성령이 작용하는 거예요. 한 몇 문장 읽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해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론을 이해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비행기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미국 교단에 있을 때 헌법을 번역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과 같이 비행기에 이제 앉아서 가는 거예요. 서로 이제 신학적 토의를. 일반은 총론의 성령론을 얘기하니까 성령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믿는 분인데도. 근데 성경에는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 나와 쭉 보십시오. 아니, 악령을 허용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집어넣어 줬잖아요. 예. 일반은 총을 제어해가지고 그걸 뜻하기 위해서는 악마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칼빈 강의 실론을 읽어보면 악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의 역사는 이래요. 언제나 자신으로 볼 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자, 둘째 문제를 읽습니다. 교과서로 들어가세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인식론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할 것은 역사적, 과학적, 논리적 그리고 경험적 증명에 의해서 어떤 증거가 도출되느냐의 문제들이다.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탐구해 보면 확실히 기독교가 객관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비진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명확한 증거를 댈 수 없는 애매하고도 근거 없는 전제를 세워놓고 스스로 전제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할 경우 기독교가 세속 철학이나 타 종교들보다 훨씬 더 진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도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신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철학의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인식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인식론의 차이점이에요. 예. 771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때 성령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도록 감동시킨 것이다.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감동이 돼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 이게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인식론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하느냐 못 받아들이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인식론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두 가지 영역을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세요. 요거 조금 길지만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이제 제 5장 보십시오. 774페이지 전제주의와 기독교 변증학 774페이지. 예. 전제주의는 뭐냐면 벤틸 박사, 제가 벤틸 박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벤틸 박사가 주장한 신학적 주제예요. presuppositionalism. 요걸 갖다 presuppositionalism, suppose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주의라는 그 말이에요. ism이니까. 예?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신학을 전개할 때, 교리를 전개할 때, 신앙생활을 전개할 때 모든 것은 성경의 전제를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전제주의예요. 예. 그러면 기독교와 이 전제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쉽게 말해서 이 전제주의는 뭘 배제하느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신앙과 불일치한 내용들이 수없이 우리를 도전해 와요. 그렇죠?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오늘 이거 한 건만 가서 하게 되면 평상시에 한 달치 수입이 생겨버려요. 아, 오늘 잠깐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날 가서 잠깐만 얘기하게 되면 한 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수입이 생기니까 이게 신뢰하고 오늘 주일날 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전제가 뭐예요? 십계명이 전제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제, 이 십계명이라는 전제와 현실이라는 문제가 불일치를 가져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의 전제를 두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학을 전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774페이지 밑에서 두째 주 패러그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째 줄입니다. 읽고 설명합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있어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만을 논증하는 것은 아주 협소한 범위를 다루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불교도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어느 학생이 와가지고 혼자 독백을 많이 하는, 종교에 대한 독백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막 엉뚱한 생각을 막 늘어나요. 처음에는 그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왜 그래요? 성경에 대한 전제론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개혁신학, 개혁이란 것은 자꾸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개혁신학, 개혁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을 보니까 교의신학을 보니까 개혁파라고 나왔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또 김희한 박사 교회사에 대한 그 책을 보니까 종교개혁 때 나올 때 루서파의 관계를 해서 칼빈을 중심으로 개혁파 신학이라고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회와 신학을 합해서 말할 때는 개혁파로 말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박형룡 박사, 근데 개혁주의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이나 구라파는 개혁신학, 개혁교리, Reform Doctrine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개혁신학, 개혁교리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예.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벤틸 박사의 이야기에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거기다 한정을 두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을 다루는 걸 가지고 변증학, 험증학으로 말하게 되면 이건 너무나 협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엔 무궁무진한 다양성과 그러면서 미국 성경은 절대성을 강조해요. 절대성을 강조하는 성경에다가 기초를 두는 객관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험증학으로 결론 지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은사의 다양성을 볼 때는 객관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객관주의 이를 강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하나님의 존재로는 셋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는 세속 철학이나 타종교에서도 수없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만을 기독교 변증학의 학문으로 다루게 되면 기독교가 이방 종교나 유실론적 세속 철학과 공통분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하나님 존재만 다루면 철학으로 가도 돼요. 불교인하고 제가 논쟁을 한참 했는데, 예. 불교인하고 논쟁을 할 때 막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만 하나님을 말해야 되냐고 막 성질을 내면서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제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775페이지 보세요. 둘째 패러그래프. 중간쯤요. 개혁파 신학에서 주장하는 기독교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변증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삼일체로는 조작된 거라고 하는 정신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도신조로 보십시오. 사도신경. 삼일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니 삼일체론의 고백이에요. 예? 그걸 조작된 교리라고 말하는데 나 그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분명히 예수님을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으로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으로 여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 내 마음속에 행하는 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과 같이 됐다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2장 6절. 그러면 삼일체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와 인격적 교제입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 인격적 교제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신다. 천지를 지배했다. 그 개념보다도 내가 받아들여야 할 개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야 돼요.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내 사정을 고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의 스스로 순종하니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그리고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와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제. 근데 이 교제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역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내가 보내준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뜻이 파생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내졌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제 하나님을 직접 일으키는 사역자가 교제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자가 누구냐? 성령님이 성령님. 예? 이런 인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식론이지. 에피스토마 말하지. 예? 인식론이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식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읽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는 분이시며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근본 교리를 변호하는 학문이다. 예. 제일로 밑에 벤틸 박사의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넷째 줄입니다. 밑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의해 말씀을 수납하게 된다. 제가 성령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학의 참된 변증학은 성경을 통하여 절대적 권위로 말씀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님을 처음부터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정신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식에 우리가 큰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는 오직 체험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고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뿌리가 되는 이 험징악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